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합의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둘씩 그래봐야 6쌍이죠. 그 주변 고을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이런 권세를 주시사 여러 고을에서 일을 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 모여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걸 보고했습니다.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 다음 가자. 아니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은 사람들이 없는 광야같이.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여러 고을에 다니면서 뭔가를 주도하는 입장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기적을 행하고 지금 많이 분위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업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 잘못하면 이제 기고만장하다가 넘어지는 거죠. 이야, 내가 하니까 되더라.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니까 되더라. 내가 그래가지고 이 말 저 말 다 했다. 내가가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 이솝우화에 나오는 독수리하고 거북이하고 있을 때에
거북이를 독수리가 들고 올라갈 때에 이 거북이가 놔봐라 내 혼자 날아볼게 하는 순간 떨어져서 팍싹 깨집니다. 그게 사람들 있는 곳에서는 사람이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볼 때에 그 사람의 칭찬을 살살 해줬을 때에 얘가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면 이거는 너무나도 가벼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에 우와 대단하다 예의상 하는 거일 수 있잖아요. 이야 대단하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좀 대단하니까 대단하다고 예의상 해줬겠죠. 그렇게 했을 때에 자기가 기고만장해버리면 그건 무너지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가서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했을 때에 좀 쉬어라. 이게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우와 대단해요 이거 없는 곳에 가서 진짜 내가 뭐 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몸도 휴식을 해야지 이 몸이 또 피곤하고 몸이 예수님처럼 어디 잡수실 시간, 누우실 겨를도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만 제자들은 아직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약해지고 무너지기 쉬운 상태, 이런 상태에서 지금 기고만장해버리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근데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그 배가 떠나는데 사실 어선 같으면 이제 사람 두세 사람 타고 그리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배에 싣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제자 12명하고 예수님까지 13명의 남정네가 배에 빼곡하게 타고 가는 배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타고 가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저 예수님 탄 배다. 저 12명 제자까지 타고 있네. 맞다 따라가는 거죠. 해변가로에서 배를 따라오고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딱 한 겁니다. 오합지졸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은 그야말로 뿔뿔이 흩어지고 구심점도 없고 그냥 오합지졸의 모양으로 이리저리 바깥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려 갑니다. 이때 선지자인 줄 알았던 마지막 선지자 이 세례 요한도 지금 비참하게 죽은 상황이고 얼마나 불쌍한 지경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리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이 큰 무리라는 헬라어 단어가 퍼뜨린 모습, 오합지졸 그리고 때로는 그냥 다수의 큰 무리 또 뭐 폭도 하여튼 주도하는 어떤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없이 그냥 막 퍼뜨려져 있는 그런 무리를 뜻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니까 그냥 오합지졸로 아무도 이끄는 사람 없이 이런 사람 세례 요한도 죽고 지금 정신적인 어떤 구심점도 없는 상태. 근데 예수님을 보겠다고 바닷가에서 배 따라 쭉쭉 따라오는 모양을 보니까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이들에게 또 다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목자가 되신 것이죠.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짜오되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제자들은 좀 쉬었다 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이들을 또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이 지금 해 가는 줄도 모르고 해가 저물어가고 하루 종일 쫄쫄 굶어가지고 광야에서 다시 이제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간들 이제 밤이 되면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르친 것도 불쌍히 여겨서 가르쳤는데, 근데 쫄쫄 굶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렇게, 원래 식민 치하에서 이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루 종일 쫄쫄 굶고 그 배 따라 그냥 해변길을 따라 온 것도 힘든데 쫄쫄 굶어가지고 해가 저물고 밤새도록 굶게 생겼다. 이건 얼마나 딱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왔나 하면은 두 벌 옷도 가지지 않고 여비도 가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둘씩 짝지어가서 온 고을에서 대접받아가면서 말씀 가르치고 기적 행하고 온 제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현실적인 것을 딱 얘기하시니까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0데나리온 떡을 어디서 삽니까? 아이고 예수님께서 다 뜨시는 건 먹을 것을 주라. 그럼 하늘에서 떡이 내려올까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계산기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한계지요. 그리고 우리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생각하면 내가 저 지역에 가면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으면 내 양심을 잠깐 덮기만 하면 돈이 들어올 텐데, 이런 생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름받아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했는데, 근데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현실적인 계산에 맞닥뜨리게 되면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때로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무리한 요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 포기하면 내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데 어째 포기하노 싶은 것도 때로는 우리가 접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을 떠나는 일일 때에는 때로는 우리의 계산기로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접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해가지고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 겨우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100명씩 50명씩 앉은지라. 100명씩 50명씩 앉았다. 이거는 일반 백성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어디에 100명씩 50명씩 짝지어 앉게 하느냐? 군대 가면 이런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지금 오합지졸에 퍼뜨려져 있는 큰 무리, 그야말로 바람 훅 불면 뿔뿔이 흩어질 이 무리, 주인 없는 양 같은 그런 무리를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50명씩 100명씩 군대같이 쫙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푸른 잔디 위에 그야말로 시편 23편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뭘 하시느냐?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주인 없는 양 같은 무리를 군대같이 다스리시고 또한 그들을 푸른 풀밭에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인 없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이 세상의 물질에 치이고 권력에 치이고 그야말로 뿔뿔이 흩어진 것 같은 무리지만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복으로 먹여주시고 쉬게 하시고 세상 일들은 우리를 자꾸 발목을 잡고 깎아내리고 이리저리 휩쓸리게 피곤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휴식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이집트에서
이집트가 부자 나라니까 거기서 쪄 먹고 살면은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끄집어낸 모세의 사역처럼 이 로마 치하에서 그야말로 주인 없이 방황하는 양떼 같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2의 모세가 되셔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그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이 사람을 50명씩 100명씩 앉혀가지고 그야말로 생명의 양식으로,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였다면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목자가 되셨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고, 그렇게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런 기적까지도 체험하게 만드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이러고 교회를 떠날 때는 예수님 고 계세요, 저는 갑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상태대로, 그리고 이제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서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군대의 삶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영적인 복을 내리실 때에 우리가 세상의 파도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